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78장 합니다. 378장. 내 선한 목자 양 먹이시는 곳 서방초동산은 참 편한데 나 실목자와 양떼를 떠나서 위험한 곳으로 나갔던가. 내 선한 목자 길 잃은 주의 양 끝까지 찾으며 누르소서. 나신 모든 양 문 앞에 모여서 다 들어가도록 이끄소서. 내 선한 목자 날 인도하시고 주 따라가는 것을 가르쳐 또다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 은혜 가운데 날 두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1장 첫 절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대답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1절에서 5절까지 조금 깁니다. 그러나 주제는 단 한 가지 5절에 남아있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은혜를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것이 오늘 묵상 본문의 주제입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남은 자, 남겨진 자, 남아있는 자. 우리가 조금씩 다르게 의미를 부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내가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를 남겨두셔서 내 가정을 살게 하고 나에게 주신 기업과 일터를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어려운 교회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꾼으로 남기셨다는 것, 또 나라와 민족, 아직도 복음화의 길은 먼데 나와 이 지도 송도교회를 통해서 은혜로 이 역사 속에 남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세계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신앙의 위기와 교회의 위기와 나라와 민족의 위기 속에서 항상 남은 자를 통해서 그 모든 공고한 현실을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교회 위기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전에 지금 총무 말고 저기 총무 목사님께서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기장교회가 줄어들고 있다. 기장교회가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닌 걸 제가 노회에서 많이 들었어요. 기장 총무 목사님이 어렵다 하고 얘기하고 돌아다닌다는 것이 맞는 일인가? 오늘날 우리 기장이 더 어렵죠. 기장교회 더 어려워요. 시골 농촌교회는 진짜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교회 십자가를 붙들고 자식들을 믿음으로 바로 키우고 또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고투하는 우리 장로님, 목사님들, 평신도, 권사님, 집사님들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제단 앞에 엎드려 한 명, 두 명도 아닌 또 오직 사모만 앉혀놓고 새벽 기도드리는 우리 목사님들 있어요. 자식들 교육 제대로 못 시키고 예수 믿는 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것 때문에 그 어려운 교회를 붙들고 오늘도 이 새벽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목사님들도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요. 교회가 어렵다는 것은 세상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사업이 어렵다는 거예요. 돌아보면 이렇게 외롭게 오직 성령으로 교회를 붙들고 기도하시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목사님들이 있는가 하면 세상 물질과 권세와 권력을 마다하고 우상 숭배도 마다하는 적 그리스도가 많이 있고 사꾼 목사, 사꾼 교인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가 썩어간다는 것도 정치가 썩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정치 현실을. 우리 사회가 뭔가 복지 혜택은 많아요. 그래서 65세 넘으면은 전철 이용권도 주고 지난번 잠시 친구 어머니 저에게도 고향의 어머니 같으신 분 장례식에 살짝 다녀왔는데 여기서 선배님을 만났어요. 한양대 영문학과 교수님이신데 서울대 영문학과 나와 한양대에서 영문학으로 유명한 교수님이시고 여기저기 다 초청을 받아 강의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65세 전철 이용권이 나왔다고 좋아하세요. 뭔가 사회복지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좋지요. 저도 이 송곳니를 빼야 되는데 65세가 돼야 임플란트 70%를 지원해 준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 3년만 버텨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아픈 것도 참아가며. 근데 백성들이 이렇게 좋은 사회가 됐는데도 백성들의 삶이 엉망이란 말이죠. 경제, 물가 엄청 비쌉니다. 새로운 대통령 들어서서 물가가 엄청 올랐다고 합니다. 제가 목포에 가끔 시찰에 가거나 무슨 모임이 있어 가면 장을 봐오는데 도저히 생활하기가 힘듭니다. 웬만한 거 좀 괜찮게 먹으려고 그러면 10만 원, 20만 원 그냥 나가요. 그것도 일주일도 못 먹어요. 목사님이 목포에서도 설렁탕 한 그릇이 10,000원이 넘었다고 12,000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목포가 물가가 엄청 비싸다 그래요. 자동차 기름값 엄청 올랐단 말입니다. 교육비, 애들 교육비 이제 대학 못 보내요.
대학원까지 간다는 거 사치입니다. 그러니 우리 젊은 우리 목사님들, 목회하는 목사님들, 하나님의 은총이 하게 자식 은총이 아니고는 하나님 아이들 대학 보내기 힘들단 말이죠. 제가 가만히 따져봤더니 우리 아이들 대학 둘 보냈는데 5천만 원이 들더라고요. 그것이 10년 전 이야기예요. 취업도 힘들고 시집 장가가는 것도 힘들고 일터에서 일하는 것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사도 바울은 우리와 같은 현실 속에서 유대인에 대한 동정과 연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한창 로마 교회에게 편지하고 활동이 그렇게 활발할 때 그의 말년에 이스라엘 멸망을 보았어요. 눈으로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참 악했습니다. 로마군들이 이방 군대를 동원하여 예루살렘을 완전히 쓸어버리는데 수많은 약탈과 수많은 강간과 그리고 살인. 예루살렘 인구가 2만 명, 5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8,500명을 살육했다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뭘 보았을까요? 역사는 나라가 망할 때 살아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은 것이겠죠.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강제 합병당하고 친일파들에 의해 나라가 팔리고 일본의 사악한 총칼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남은 자가 있었어요. 바로 3.1운동에 서명한 33인이었습니다. 그 중에 반이 기독교인이었어요. 한국 역사를 들어보면 이렇게 남은 자들의 신앙과 애국이 나라를 이렇게 살렸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 3.1운동을 대한민국 합법적인 정부의 출발로 삼아 있는데 이 나라 팔아먹은 친일파 조상을 가진 사람들, 병역을 기피하고 자식들도 군대를 안 보낸 이 수많은 썩어빠진 위정자들과 교회 목사들이 3.1운동은 우리 역사에서 빼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힘겨운 시절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해서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는가? 저는 늘 궁금해요. 근데 한 가지 답이 왔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삶을 살으라는 것이. 불만을 할 수 있어요. 왜 형통한 일만 주시지 왜 공고한 일을 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평생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어려운 일을 나에게 주시? 하나님은 참으로 불공평한 분이세요. 원망할 때가 많이 있겠지. 오늘 사도 바울은 멸망을 보면서 자기 동족이 이렇게 몰살당하는구나, 멸망당하는구나,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보면서 역사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신앙을 돌아보고 반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과 불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한 신앙이 충만한 그러한 예루살렘. 하나님은 잔인하게 그 예루살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무너뜨리시잖아요.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앞으로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든가. 10년, 2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 사회, 그 나라가 항상 공고함에 처하고 병들게 되는 것. 제일 먼저 종교가 병들어서. 종교가. 우리말로 교회가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고 교회가 썩어서 우상숭배에 몰두하고 물질에 하나님 대신 물질을 숭수하는 그런 것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잔인하게 징계를 하세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13절을 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고 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아니하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연약한 손과 피곤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를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증거하였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나는 진실하게 예수를 잘 믿고 싶어야 하는데 왜 이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는가? 시험을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일본이 계속 속충모수로 당했을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유일하게 이기지 못하는 게 해전이에요. 이순신 장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원군의 모함으로 백의종군 하면서 원군이 해군의 배를 다 말아먹었단 말입니다. 싸우는 족족 일본에게 패하했어요. 이항복이 이순신을 다시 청구해서 수군 통도사에 임명이 되었는데 왕 선조가 하는 말이 해군이 이제는 승산이 없으니까 육군에 합류해가지고 싸우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순신이 장계를 올리잖아요. 영화 명량대전 여러분 보셨잖아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겼어요. 그것이 세계 4대 해군 전투 승리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영국에 엄청난 세금 부과와 식민지 수탈로 인해서 독립해야겠다 했어요. 그래서 미국 독립선언서에 55명이 서명을 했어요. 그들이 미국의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이 독립하여 영국이 독립하여 오늘날 강대한 나라가 되었잖아요. 이스라엘이 3년 동안 가뭄이 들자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몽땅 몰살시키고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악한 왕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아합 왕에게는 우상 숭배와 온갖 주술과 온갖 사악한 짓을 하는 왕비 이세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누구처럼 말이죠. 그래서 아합 왕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이겼으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된다. 이제 슬슬 우리도 마음이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악한 이세벨은 이 왕비 이세벨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라고 더 많은 바알 선지자를 동원해가지고 이번에는 2배나 되는 850명 바알 선지자를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엘리야가 겁을 먹고 도망가했어요. 동굴에 들어가 주여 나는 죽겠나이다 했는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직 바알에게 물을 굽지 않는 7,000명의 남은 자가 있다. 그래서 그 7,000명의 남은 자를 통해서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신앙을 온전히 회복해야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왜 남아있는 것입니까?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통해서 가족을 살립니다. 가정을 살립니다. 교회를 살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살립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명확히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지금도 은혜로 남은 자가 있다고 하는 이 고백. 지금도 은혜로 나를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는 이 신앙.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있다는 것. 이것이 한국교회를 살릴 것이고 앞으로 한국의 어려운 현실을 살릴 것이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기업과 일터를 살리는 줄을 믿습니다. 보훈의 날 계속해서 우리가 나라를 지킨 하나님의 은혜를 이같이 오늘도 이 새벽 묵상하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 신앙을 불태워 기도를 계속하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지도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니 오늘날까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가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렵고 나라가 힘들고 우리 자손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시절이 되었습니다. 더 우리가 우리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온전히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할 것은 우리 지도 성도교회를 하나님이 더욱 사랑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몇 명 남지 않았지만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우리 후손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위대한 그런 역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배울날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지역사회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병약한 자들이 온전히 치유되고 사업과 일터가 형통하게 되며 우리 자손들이 영적으로 건강하여 믿음으로 축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